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5절,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원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현대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라는 용어는 원래 정신의학 분야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감동이 없는, 신경을 쓰지 않는 등을 의미했습니다. 흔히 신경 끄다 또는 관심 없다라고도 하죠. 이 용어는 정치적 무관심 또는 사회적 무관심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세상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태도가 무관심인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합시다. 그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다며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그 아이를 눈앞에서 보며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자신의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서 구해온 용감한 삼촌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롯을 구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전쟁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갈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맞으니라라는 말은 교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모두 9개의 국가가 나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씨족과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대의 국가들입니다. 그 중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하고 포악하고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특히 엘람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지배하고 있었고 소돔을 비롯한 5개의 약소 국가를 12년 동안 압제하였습니다. 12년 동안 엘람을 섬기며 종을 바치던 소돔은 이웃들과 동맹을 하고 13년째 되던 해에 엘람을 배반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했던 그돌라오멜은 자신과 동맹을 맺고 있던 세 나라와 함께 자신을 배신한 5개의 국가를 차례로 침략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맙니다.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은 항상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가족과 친구를 잃게 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대부분 포로가 되어 끌려가 노예로 전락하고 재산은 빼앗기고 집들과 시설과 논과 밭은 다 파괴되고 불태워집니다. 이 전쟁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사람 중에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는 삼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것보다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으로 갔는데 점점 죄악의 속을 소돔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육신적인 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재물들까지 약탈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이 실패하면 육도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풍부한 물질을 추구하여 소돔으로 갔지만은 그 결과는 비참하였습니다. 이길 것으로 알고 엘람을 배신하였으나 그의 나라 소돔은 롯을 지켜주지 못했고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통해서 롯을 구출하였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거느리고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은 도망한 롯의 종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은 즉시 자기 집에서 기른 훈련한 군인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적들이 있는 곳까지 추격하였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갔어. 15절에 다메섹 편 호바까지 쫓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주하던 헤브론에서 호바까지 그리고 다메섹 호바까지 단을 거쳐서 다메섹 호바까지 쫓아갔습니다. 그 거리는 무려 28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아브라함은 달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을 이용하여 전투하였습니다.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라고 했습니다. 적의 진지가 있는 곳까지 추격했던 아브라함은 군사들을 분산해서 밤을 이용하여 전투했습니다. 적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혼란을 주어서 적을 이기는 고도의 전술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두가 잠든 밤에 생명을 구출하는 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상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본문 14절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라고 했습니다. 24절을 보면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맘므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투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318명의 군인만 데리고 갔습니까? 동맹하고 있던 맘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버리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이라는 정예의 요원이 있었습니다. 또 그를 돕고 있는 맘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잘 훈련된 군인이 있었고 준비가 완벽하고 탁월한 작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작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침내 물리친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네 왕,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당시에 유명했던 세상의 임금들입니다. 그들은 약탈자들입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까지 노략하여 갔습니다.
그들은 소돔성에 있는 모든 여자와 사람들까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아브라함은 세상의 악한 임금, 인정사정 없는 약탈자를 파하고 그돌라오멜의 손에서 사람들을 구하여 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뿐만 롯뿐만 아니라 롯과 함께 포로가 되어 끌려간 모든 사람들을 구하였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까지 다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했습니다. 롯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다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참여하게 하려고 데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많은 짐승으로 인해서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선택권을 주어서 떠나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를 그둘라오멜의 손에서 구하여 돌아왔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롯이 살던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롯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장소로 가서 소돔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롯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롯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구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기른 군인들을 동원했습니다. 동명한 이웃의 군인들까지 요청하여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수고를 감수했습니다. 많은 재산과 생명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수고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깨우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적을 추격하고 파하고 마침내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과 빼앗겼던 재물까지 모두 찾아왔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소요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 전쟁은 세 차례 있었습니다. 처음 전쟁은 조카 롯이 살던 소돔이 패했지만은 그때 아브라함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나고 일어난 두 번째 전쟁에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달려와서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전쟁입니다. 조카를 구해야 한다. 내 조카 롯을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적의 손에서 구원해야 한다는 일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조카 롯이 적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것, 조카 롯이 저에게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투에 참여한 것은 순전히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행동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이해 타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사단에게 매여 살던 종노릇 하던 자였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따라서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던 그곳에서, 그 죽은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전사로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로 사단의 괴계를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구해야 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친구와 친척, 형제와 부모 등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생명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 형제가 사탄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그 아이를 그냥 두고 가겠습니까? 한 번에 안 되니까 기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지옥에 갔던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지옥에 가서 믿지 않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가 있는 지옥으로 그들도 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전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으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세계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전도와 선교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악 중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명령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고국을 떠나고 형제와 부모와 친구들을 떠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어떤 사람이 없었다면, 그들의 애정어린 관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교사가 선교하려고 할 때 현장에는 비자 문제를 비롯하여 문화와 풍토 등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선교사는 왜 선교지로 갑니까? 왜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희생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합니까? 왜 선교사를 계속 보내야 하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을 포로로 삼고 있는 사탄의 굴레에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찾고자 하는 죄인들,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자녀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내 형제, 구원을 받아야 할 내 친구, 구원을 받아야 할 내 친척, 구원을 받아야 할 내 고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지 않으면 그들은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듯이 사단에게 매여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는 물질이나 이외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자기 희생 없이 어찌 영혼을 구원하는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선교의 생명을 거는 운동, 세계 선교 운동에 생명을 걸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조금씩만 불편해 보는 운동을 하십시다. 세계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조선 말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1842년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대학자 이병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민영이과도 친분이 있었고 개화를 주장했습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이수정은 농부로 변장하여서 명성황후를 충주까지 무사히 피신시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왕실의 신임을 얻었고 1882년 10월 고종여락으로 신사 유람단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서 문물 탐방과 학문을 연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 이수정은 농학박사이자 개신교인이었던 저다센을 만났습니다. 이수정은 저다센 박사가 전해준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883년 4월 29일 도쿄의 로게추츠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40이었습니다. 농업과 상업 등 선진 문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갔던 이수정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는 민족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농업 기술보다도 서양 기술 문명의 전수보다도 동족을 보호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만나는 일본 주재 미국 선교사들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귀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교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를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미국 교회에 보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셀러 선교사도 이 편지를 읽고 감명을 받고 조선 선교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수정은 성경 번역사에게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자국어 번역이 선교 사업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미국 성서공회 총무 루미스와 녹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성경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토, 한학, 신약전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번역한 것입니다. 초기 개신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이수정에게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또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하는 선교사들은 이수정의 한국어 번역본 성경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885년 7월부터 도쿄에 조선인 유학생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학생들을 전도했습니다. 기아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스제필,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등에게 개신교 교리를 전했다고 합니다. 갑신 정변 후에 이수정은 조정과 김옥균의 미움을 받았고 김옥균은 자격을 보내서 그의 생명을 위협하였습니다. 1886년 귀국 후에 그는 귀아파를 적대시하던 당시의 집권 세력에 의해서 처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정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동족 구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족 구원에 관한 그의 관심은 선교사들을 조선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의 요청에 미국 교회는 선교사를 조선에 파송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영혼에 대한 무관심은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게 되지만은 영혼에 대한 관심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이 전쟁이 일어나는 통에 그는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 그의 재산, 또 그와 함께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했던 키웠던 군인들 318명과 동맹하고 있던 여러 동맹국의 군인들과 함께 적이 있는 곳까지 쫓아가서 적을 파하고
마침내 롯과 그의 친척들과 또 그의 형제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재산들까지 다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에 대한 관심,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문물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가 가졌던 것은 동족에 대한, 우리 조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동족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미국 선교부에 또 미국 교회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같은 열정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에 있는 영혼들,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전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 활동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